아주 특별한 귀한 집사님을 단위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제가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주 집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아디다스 코리아 영업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부산 수영료 교회에서 또 간증을 2차례 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또 CBS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을 했던 귀한 집사님이신데요. 저도 안병주 집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여러 자리에서 조금씩 들은 적이 있는데 들을 때마다 참 큰 도전이 되고 많은 은혜가 되곤 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병주 집사님 나눠주실 말씀이 너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모두 다 큰 도전 받고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안병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귀한 간증 나눠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주 뵙는 얼굴들이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자주 보는 얼굴이죠. 예. 원래 이 금요철야에는 제가 저쪽에 서서 그냥 찬양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중간에 이렇게 또 단에 서니까 마음이 좀 새롭습니다. 그리고 좀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조진희 목사님이 저 소개할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날에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한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날을 주시고 특별히 이 금요철야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저를 주님 이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때에 꼭 하나님 있었던 일만 간증하게 하시고 제 입술에 거짓이 없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06년 수영로교에서 간증을 처음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단에 세우시고 제가 간증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때 한 2,00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간증을 잘 하고 무려 한 3시간 정도를 간증을 한 것 같은데요. 간증 집회를 잘 하고 마치고 밖으로 나갔는데 제가 가족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롭게 간증을 잘 하고 타이어에 펑크가 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사건을 일으키시죠. 네,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펑크가 나니까 제가 그때 홍콩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휴가차 들어와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 차가 아니었고 이렇게 빌린 차였거든요. 렌트카는 아니었는데 그 차에 뭐가 있는지, 또 특히 제가 뭐 이렇게 차를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집에서 전구 하나만 빠져도 제 아내가 고치거든요. 네, 너무 크게 웃으시지 마시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당황해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님도 계셨고 우리 아이들 또 아내 그렇게 같이 있는데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모자를 푹 눌러서고 온 청년이 한 명, 좀 호리호리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차 위를 돌더만, 그게 이제 수영로 교회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저에게 그냥 그 도구 같은 게 있냐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고 그냥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라고 하니까 트렁크를 열고 이 조그마한 걸 뺐는데 그게 봉고차였는데 그냥 괜찮은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부실한 도구였는데 그 청년이 그 부실한 도구를 가지고 막 차를 금방 손살같이 고치고 타이어를 교체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 있어 보라고. 그래서 누군지도 좀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식사하러 가려는데 아니면은 이게 너무 감사해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했는데, 자기는 빨리 그냥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모자를 눌러서 얼굴도 잘 안 보여주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제 명함을 그 청년한테 주고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연락을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 청년이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제 명함에 이메일이 있으니까 이메일이 와서 하는, 이메일을 쓴 그 내용이 자기가 그날 군대를 제대를 하고 얼마 안 됐는데 엄마가 계속 뭐 저기 홍콩에 있는 누가 오니까 한번 가봐라, 젊은 사람이 뭐 성공해서 온다고 하더라, 가봐라. 그러니까 막 귀찮다고 어머니랑 막 싸우다가 겨우 이제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자기는 뒷짐을 딱 지고,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해봐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예배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 간증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 이제 그 간증이 끝날 무렵에 그 본인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런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내가 저기서 저 앞에서 저 간증하는 사람 하고 내가 많이 다르지만 혹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을 내가 조금이라도 돕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제가 타이어 펑크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타이어 펑크도 낼 수도 있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전혀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기도할 때 오늘 누가 은혜 받을지 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시든 또 혹시 예수를 안 믿는 분이시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혹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잘 모르고 계신 분 중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예수를 다 잘 믿어요? 네, 너무 좋네요. 잠시 제가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제가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저를 얼굴만 알고. 저를 잠깐 소개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제가 전한 하나님을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9살 때까지는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교적인 교육을 받고 시골에서 살았고 좀 고리타분한 아주 고지식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신식인 사람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29이 되었을 때 여러 사람을 삶을 통해서 만나다가 그때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데이트를 하다가 만났는데 보니까
제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오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많이 내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제 이름이 절에 올라가 있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제 만났는데 그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을 데이트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인생 너무 꼬이네 이거.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때는 제가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두드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내쳤어요. 하나님을. 나 모른다고. 누구냐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가 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어때? 하고 이제 비상의 카드를 내신 거죠. 제 아내는 제 아내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였죠. 지금 제 아내가 됐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 네, 제가 구원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한 장본인이죠. 근데 만나려고 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시고 지금도 부산에서 교회를 하고 계시지 만나려고 하면 교회를 일단 가야 됐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다 반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면 연세 드신 분들 막 싣고 봉고차로 집에 다 모셔다 드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려면 일단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작전상 교회를 갔습니다. 네, 제 작전상.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큰 하나님의 작전이셨죠. 네, 저를 발붙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크게 저를 부르신 작전이시죠. 저는 침례도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막 기타도 치고 대학 다닐 때 이제 기타 배운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전부 제 작전상 그랬거든요. 저는 사귀는 여자를 내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침례도 하고 다 했어요. 작전상. 그래서 내가 부산 사나이인데 그래도 나중에 다 결혼하고 나면 끝이야 이거요. 그런 아주 야근 마음을 가진 못된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중국에 발령을 받아서 바로 가게 됐는데 중국에 가서 갈 때 그때는 저희 장인어른이 아니죠. 여자친구의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자네가 가면 잠언을 꼭 10번 정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언을 한 3년 만에 10번을 읽었어요. 어쨌든 10번을 읽었어요. 표시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그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물었어요. 10번 읽었는데 혹시 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없더냐고. 없더라고 나는 다 비슷한 말이고 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딱 이 포켓 성경이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줄을 치놓은 데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 잠언 전체 중에 10번을 읽었는데 그게 어떤 구절이었냐면은 잠언 19장 14절 말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줄을 꺼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잠언 10번을 읽게 하시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내가 같이 살 사람이라고 컨펌도 하시고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되게 아기자기하시고 하나님은 되게 친근하시고 막 그런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교제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회에 이제 작전상 발을 들이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그렇게 막 믿음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도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녔죠. 다녔는데 그때도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중국에서 이제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되면 그 바 같은 데 가서 실컷 술이 떡이 되게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회를 가는 거죠. 그래도 프랙티스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연습하려고 그러다가 그 외국인 교회 거기 있는 한국 교회가 없어가지고 외국인 교회를 잘 다니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다니다가 신앙이 성장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겠지만 그 중국에서 이제 제가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광저우라는 곳에서 제 조카가 유학을 하겠다고 한 1년 정도 중국어 공부를 하겠다고 와서 저희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 전도를 해야 되니까 처음으로 제가 전도를 해보려고
그 조카를 앉혀놓고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너 예수 믿어 하면은 그냥 앉아서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배운 거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되지 않겠어요. 처음 이제 전도를 했으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막 내가 그냥 뿌듯하고 막 그래가지고 성경을 선물을 하려고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전도하고 나면 꼭 이렇게 어떤 선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성경 선물을 하면 좋다고 해서 선물을 하려고 이제 그 선물에다가 성경에다 이렇게 멋있는 문구를 좀 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문구를 써줄 때 꼭 기도를 하고 써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구는 이미 제가 다 정했어요. 멋있게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된 조카야 복되게 살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사인 빡 하고 딱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구 다 쓰고 그냥 일단 형식적으로 기도는 해야 되니까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는데 그 문구를 제가 이제 마음에 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문구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저 아이를 직접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그냥 그런 생각에 회개를 했는데 그게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그 말이 사실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직접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아내나 제 장인어른 목사님이시니까 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혹 제 아내가 아니면 장인어른이 그러지 않겠지만 교회 오래 다녀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냥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갈 정도의 신앙이었어요. 네, 제가 직접 하나님 못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찰나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제가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그때 확 제 마음에 제가 믿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직접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신앙이 폭발적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신앙이 일단 변하기 전에 나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아들. 네, 그렇게 이제 제가 확 믿게 되니까 제 삶의 목표, 삶의 가치관, 내가 하고 싶은 게 모든 게 변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그래서 비전도 바뀌고 그때만 해도 그냥 좋은 비치에서 그냥 멋진 집을 짓고 아이들과 아내와 사는 그런 게 이제 누구나 그런 인생의 꿈을 꾸잖아요. 그런 꿈이었는데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저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가치관도 바뀌고 그렇게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콩에 가서 한 3년을 있었는데 처음에 가서 너무 어려웠는데 이 일은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는 너무 그 홍콩으로 옮겨서 회사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열등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걸 다 던지고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그때 우리 둘째 샛별이 저기 앉아 있는데 샛별이가 태어났고 아이는 이제 2명이고 가장이니까 그런 걸 함부로는 못 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한국 가서 그냥 이런 외국에서 내 언어도 아닌 거 쓰고 사느니 그냥 한국 가서 아디다스 조금 일한 스펙으로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제가 집안의 가장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아침 한 끼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끼 금식은 제대로 했습니다. 물도 안 먹고 점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고 직장을 다니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보름 정도가 되었는데 그 금식 기간 동안에 많은 묵상을 하고 하나님한테 어찌 보면 컴플레인도 하고 왜 내가 여기 지금 홍콩에 와서 살고 있는지 왜 내가 저런 국제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계 선교에 서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 기도 제목은 사실 내가 한국에 갈까요 말까요 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세계 선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른 답을 주시더라도 그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뜻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 뭐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기도를 한국으로 갈까요 말까요? 이 직장을 그만둘까요 말까요? 였지만 하나님은 세계선교라는 단어를 주셨고 그게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름을 아침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음이 너무 막 세계선교 어떻게 하지? 지금 아프리카 갈까? 막 엄청 그렇게 이제 보일돼 가지고 회사의 그 어려움들도 그냥 순식간에 신기하게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세계선교에 쓰기 위해서 해외로 지금 자꾸 다니게 하시고 이 홍콩에 오게 하셨으면 나머지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런 좀 배짱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막 발표를 하거나 그러면 늘 제가 그때 그 사무실에 막 그런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아시아인이 저하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사람이 저하고 한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외롭기도 하고 언어도 뭐 제 한국말로 안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할 때마다 좀 기가 죽고 그랬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는 너무 막 그냥 담대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 애들이 자꾸 야, 너 무슨 일 있냐 요즘 그렇게 물을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주 성공적인 3년간의 홍콩 삶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 그리고 하나님 묵묵하게 그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저를 신학교를 보낸다든지 아프리카를 보낸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 직장에서만 계속 승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제대로 받은 게 맞나? 그랬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때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나서는 막 돌아다니면서 그랬어요. 나는 세계 선교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저기 유엔이나 이런 데 나중에 들어가서 그런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막 다녔어요. 그게 제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도 되게 리스펙트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자꾸만 좁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전 주실 때 한 번에 안 줘요. 크게 주셨다가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주시겠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정글을 방문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정글에 방문해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정글에는 불도 없거든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깊은 정글에 가서 둘이서 그 일회용 커피 그거 들고 가가지고 이제 그걸 마시면서 밤에 별이 꽉 있는 그곳에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세계 선교가 비전인데 선교를 어떻게 그렇게 잘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콜링이고 그 다음에 집중이다. 그분은 말레이시아로 콜링을 받으셨고 정글 선교로 콜링을 받으셨고 19년 20년 동안 그냥 정글 선교만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뭐 고아원 사역도 하고 무슬림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그냥 거기만 앞만 보고 한 군만 보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67개 정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정글 안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 물론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전을 가졌던 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어디를 집중해야 되죠? 어디를 콜링하실래요? 했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탈북자를 만나게 되고 늘 북한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태국에 한 3개월 정도 프로젝트 때문에 중국에 있을 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인교회 가서 수요일 날 조그마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기 위해서 아는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이제 간증을 한다고 수요 예배 갔는데, 원래 거기에 성도가 한 10분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평일이니까 남자분들은 직장 때문에 거의 못 오고, 그래서 그래도 몇 명은 뭐 와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가정만 오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간증하면 됩니다 하고 이제 제가
간증을 하려고 단에 섰는데 아주 조그마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뭐 단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탈북해서 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터치다운 하신 분들,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미국으로 갈 거냐, 한국으로 들어올 거냐를 결정하기까지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국제법상, 뭐 국제 어떤 그런 정보원 법상 거기에 터치다운 한 사람은 못 건든대요. 밖으로 나와도. 건들면 이제 외교적으로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미국 대사관에 들어갔으니 그 증이 하나 있으면 이제 못 건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막 다니면서 한국교회 가면은 이제 한국밥 준다더라. 그래서 이제 오신 거죠. 근데 한국밥은 못 먹고 우리 이제 간증 시작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졸지에 그 북한 사람한테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때 10명, 10명한테. 그래서 막 예수 믿으라고. 당신들 탈북했지만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막 간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막 지나가면서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내가 한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을 품어야겠다. 그리고 한반도의 복음화를 제가 품어야 되겠고 그 복음화가 되어서 이 한반도가 마지막 때 정말 저 중동하고 중국, 중동 저쪽에 다 전멸되어 있는 그곳을 전도하는데 이 민족이 좀 쓰이면 좋겠다. 충분히 쓰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 과정 안에서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전을 받았고 제가 부르심,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난 것, 저의 사명, 비전까지 얘기했죠. 이 교회에 오게 된 얘기를 잠깐 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닫는 게 잠궈주세요. 지금 아내가 지금 눈초리가 엄청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농담이고요. 집에는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있다가 코로나 터지기 6개월 전에 갑자기 한국에 발령이 났어요. 저희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한 상해 2년 정도 있었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그래서 들어오게 되었고 6개월 뒤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조금 다니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리타이어 하셔가지고 저희 집이 이 근처였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도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라 해서 이제 제가 새벽마다 이제 제가 가장이니까 이제 가족들은 어디 가는가 제가 찾아야 되니까 일단 제가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 근처에 새벽 예배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이제 가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나님 여기입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아는 우리가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고 제가 거기 있을 때 청년부였거든요.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저보고 집사님 강남에 그 안에 진리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그 집사님하고 코드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그냥 하고 왔거든요. 와가지고 몇 주를 이제 다니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 섬겨야 될 때가 맞습니까? 하고 이제 계속 물으면서 몇 주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제가 비즈니스 하는 어떤 분이 이 저녁 자리에서 막 저랑 얘기하다가 비즈니스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 목사님을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제가 크리스찬인 인지를 저희 회사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나타내고 다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하면 자꾸 할 말 없으면 뭐 교회 잘 다녀요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뭐 주일날 요즘 뭐 하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인 거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가서 자기가 매장을 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구시냐고 하니까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이제 해외에 있고 뭐 그냥
그런 뉴스를 잘 보는 편도 아니어서 이면수 목사님 누군지 몰랐는데 만나기로 하도 몇 번이나 얘기해서 그분 울산에 사시는데 이제 올라오게 됐고 이면수 목사님하고 서울역에서 이제 어떤 서울역 근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만나기 전에 그게 이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막 저는 너무 익사이팅해져 있는 거예요. 제 비전이 북한이고 제 비전이 한국당이고 한반도 복음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좀 만나서 많이 물어봐야겠다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되게 유명하시고 되게 존경받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리에 갔는데 가기 전에 한 2주간 계속 이면수 목사님 만나는 걸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면수 목사님 만나도록 주선해 준 그 사람이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면수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신다길래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캐나다에 있을 때 어쨌든 알게 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면수 목사님도 그분이 어떤 타겟이었더라고요. 계속 타겟으로 기도로 품고 있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이제 갈 때 그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제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갑자기 미팅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 미쳤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좀 프라이빗한 시간이니까 저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만나는 분도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오늘 가면은 제가 일단 저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 중에 그분이 이제 담배 피러 나간 사이에 참 저도 이면수 목사님 잘 몰랐지만 불편했지만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 오기 전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저 사람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오늘 죄송하지만 목사님 앞에서 제가 좀 전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이면수 목사님 앞에서 잘 몰랐고 그래서 제가 그 식사 자리에서 담배 피고 들어왔길래 계속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 거의 바싹 굽혔어요. 굽혔는데 결정적으로 당신 어머님이 너무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티벳에 가 계신대요. 연세가 많으신데 1년에 한 번씩 티벳에 가시는 분이에요. 아주 골수 불교 신자신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난 절대 예수 못 믿는다. 자식이니까. 그래서 참 인간의 연민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영적 생명을 못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르잖아요.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답했지만 뭐 예수 믿는 걸 묶어가지고 믿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건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니까 다 설명하고 바싹 굽혔는데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먼저 죽으면 어떡해? 참. 또 생각나네. 그래서 이제 이면수 목사님도 옆에서 막 그들고 같이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왔죠. 이면수 목사님한테 좀 목사님 앞에서 그러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고 듣고 예수 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면수 목사님이 이렇게 좀 특이하니까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드리고 서로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그냥 헤어졌어요. 이면수 목사님하고 얘기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왔다가 제가 그 다음 주에 교회 오니까 주보에 이면수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2주 뒤에 이면수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그 오시기 전날 토요일 날, 그러니까 뭐 오신다고 막 그렇게 해도 강사 목사님이시니까 하고 빨리 또 가셔야 되고 제가 이 교회 뭐 아직 이 교회가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새신자 교육은 받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면수 목사님이 오시기 전날에 제가 문자를 드렸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중국에서 왔고 찾고 있는데 제가 잠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주보에 보니까 오시대요.
그래가지고 내일 오시대요. 그렇게 하니까 아 그렇다고 하면서 목사님도 거기서 이제 끝, 저도 끝. 그래서 이제 오시면 바쁘니까 그렇게 해갖고 저는 저 뒤쪽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이면수 목사님 강단에 딱 오셔가지고 안병두 집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 말이.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왔으면 일어나 보라는 거야. 일어나니까 목사님 저 사람 이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컨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거보다 확실한 컨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분을 만나고 오시게 되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강단에서도 선포하시니까 제가 그때 바로 등록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저와 가정을 부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씩 우리 순원들한테 그래요. 누가 나가래도 절대 안 나간다, 나는. 문 딱 붙들고 안 나간다. 하나님이 나가라 하기 전까지는 죽어도 안 나간다. 여러분들 그런 각오로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간증이 있으면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운행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면 지구가 돌아가는 것,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까지 지금도 주관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떤 성전으로 가는지 주관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이 없더라도 여기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저는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의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만 계속 관계를 가지면 너무 즐겁고 좋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많이 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본받는 제자기 때문에 많이 섬기세요. 나는 할 줄 아는 거 없다고 하지 마세요. 저 문 뒤에서 인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플로우가, 삶의 플로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얘기,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오게 된 것까지 했죠. 지금 갈 길이 먼데 큰일 났네. 네, 빨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7년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2007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근무했어요. 전 첫 직장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디다스 코리아를 와서 어쨌든 그건 또 다른 시간에 간증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갑자기 불렀어요, 우리를. 그래서 아내하고 막 기도하고 우리가 한국으로 가려고 기도 리스트가 있었는데 이거 되면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나 먼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그런 오퍼가 와서 그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이거 기도했는데 이거 우리가 가야 되면 이걸 보여주세요 했는데 그게 다 기도 제목이 들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가라고 하는 거다 하고 좋은 조건으로 좋은 환경에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달을 일을 하고 너무 바쁘니까 그때 제가 되게 어린 나이에 임원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셨죠.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 몰랐어요. 해외에서 그냥 근무하다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2달 뒤에 이제 회사에서 계속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가지고 검진을 저는 딜레이를 했어요. 너무 바쁘니까. 적응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저희 임원분 중 한 명이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위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임원들이 빨리 저보고 가보라고 그냥 젊어서 괜찮을 거니까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직 안 했으면 가라고 떠밀리다시피 제가 건강검진을 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2달이 지나고 한 번 더 저는 딜레이를 하려고 했거든요. 바빠서. 그럼 이제 내년에 하는 거예요, 검사를.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고 제가 건강검진을 하는 날 빨리 검진을 하고 와서 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을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 그냥 내시경을 했어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하면 자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하고 와서 미팅하려고.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죠?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그게 막 내 생명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엔도스코프를 이제 하는데 눈 뜨고 처음 해봤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죄송하지만 저녁 드셨는데 어쨌든 막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수면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마치 그 내시경 하시는 의사분이 남자분이었는데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수면 내시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사람들을 붙여가 기도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 여유를 부리면서 제가 했는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초죽음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나올 때 젊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37이었거든요. 젊은 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가 조금 상황이 위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티슈를 좀 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조직을 뗀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팠던 거예요. 또 눈 뜨고 있는 조직을 떼니까. 그래서 뭐 괜찮을 거라고 해서 이제 조금 오늘 뗐으니까 그냥 죽 같은 거 먹고 그다음에 그런 위험약 같은 거 먹고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원래 한 열흘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3일 뒤에 제 회사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조기위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7에 조기위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죠.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도 좀 충격이겠지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 나름 열심히 살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조기위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한 2주 정도는 그 암이라는 게 사실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무섭고 이거 뭐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 그 위 있는 부분만 다 보이고 저 사람은 괜찮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악몽도 많이 꿨고 그래서 제가 막 산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그 네이키드 된 상태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막 줄 서 있는 그런 너무 마음이 어려운 그런 악몽도 꾸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주쯤이 지났을 때 아내한테 그때 얘기도 못했어요. 우리 막내 희망이는 지금 앞에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희망이를 가졌을 때 3개월. 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2주가 지나니까 조금 배짱이 생겨가지고 어쩌면 어쨌든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병이 내가 죽을 병이냐 나을 병이냐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을 병으로 만약에 하시면 그럼 어쩌지? 그러면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 가족은 어쩌지?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자꾸 깊게 해보니까 그냥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뭐 세상적으로 좀 힘겨운 마음일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데려간 사람 에녹, 그죠?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데려가실까?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 저의 thinking 프로세스를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뭐 에녹같이 그렇게 거룩해서 데려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그때 많은 비전들이 있었고,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 막 하는 비전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살릴 거라는 게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죽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빨리 홍콩에서 나를 부르신 거다. 그리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 암이 기적으로 치유될 거냐, 수술을 해서 될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막 이제 수술하기 전까지 2달간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2달 뒤에 수술해야 되니까 수술하기 전에 한 번 더 그 내시경 검사를 받겠다. 그래서 상태가 좋아졌으면 수술 안 받으려고. 그 정도로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어요. 집 근처에. 새벽 예배를 가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수술 안 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사는 거하고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새벽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건지 저는 몰랐어요. 와, 이거 대박인데? 너무 좋은데? 근데 피곤하긴 너무 피곤하죠. 새벽 기도하고 또 회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속에는 너무 좋으니까 이거 진짜 한번 평생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살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평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 싹 닫고 아니야. 이거 그냥 잠깐 하는 거야. 잠깐. 좀 나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매달려서 기도를 했고 2달 뒤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됐죠. 그리고 제가 휴가를 내가지고 뭐 산에도 가고 난리를 치고 다 했어요. 나을 것 같았어요. 내 기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갈 때 그래도 이번에 오늘 검사하고 이제 결과를 보면 분명히 기적으로 나았을 거다. 할렐루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게 아니면 제가 멍청해서 답을 모르는 거면 저 의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하고 갔어요. 어쨌든 뭐 세상적으로 제가 의지해야 될 때가 의사니까. 그래서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의사가 딱 보니까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수술하세요. 젊었으니까 수술하면 낫는 병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2달만 더 기간을 줘서 2달 뒤에 내가 기도 좀 하고 와서 한 번 더 검사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거든요. 참 멍청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멍청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정색을 하고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난 생명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하고 절대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열받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죽을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환자한테 이렇게 지금 열받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확 나도 엎어버려. 그런 이제 완악한 마음이 들 때에 저한테 든 생각, 아침에 기도할 때 의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달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엄청 노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 임마 고쳐주려고 하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빨리 그걸 깨닫고 새벽기도 갔으니까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진짜. 너무 좋다니까.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냥 완전 자존심을 죽이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잘못했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막 저한테 혼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안 했지만 의사 선생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수술해 주세요. 수술 날짜 빨리 잡아주세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좀 길었는데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과정을 다 좀 제외하면 들어가는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부터 저한테 제가 지정도 안 했는데 이미 그 아산병원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가 지정되어 있고 제 회사 보험이 다 커버가 되고 막 이렇게 그냥 모든 게 어레인지가 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점점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입원해가지고 2인실에 이제 했다가 저는 1인실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상태였고 처음에 입원하면 2인실에 있다가 이제 수술하면 6인실에 보통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이 제 동양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향이 밀양인데 들어왔는데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은 저하고 똑같이 위암 수술을 하는데 그 다음날 술을 많이 먹어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밤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아니 내일 수술할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믿으라 한다고 지금 엄청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수술하고 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당신의 삶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밤새 전도를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어차피 우린 자면서 수술 받을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이제 누웠는데 참 그 인간적으로 되게 누가 진짜 가족 없으면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수술 들어갈 때 제가 완전히 내키된 상태에서 그 차가운 트레이에 누워가지고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마취 이제 주사를 맞는 거죠. 그렇게 누웠는데 제 마음이 태어나서 그렇게 평안한 적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와, 예수 정말 잘 믿었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지금 들어가서 내 배를 누가 가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평안했다니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평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의사 선생님의 가위를 만져주시고 손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잘 수술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한테 다 맡깁니다. 째세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수술은 잘 되었고, 네, 그 안에 과정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저의 미세한 음성까지 다 들으시고 수술 과정과 수술 흉터와 상처와 그런 까지 모든 것을 케어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만 얘기하면 이걸 하면 그때 제 앞에 임원이 수술했을 때 이 배가 좀 나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20cm 정도를 찢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맹장 수술한 것보다 더 작게 상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날씬하잖아요. 이 thin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수술하고 돌면서 당신같이 상처가 이렇게 작은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 근데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어떤 케이스냐면 딱 메스를 댔을 때 너무 살이 없으니까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내서 자른대요. 그런 수술법이 있대요. 근데 비계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많이 찢어갖고 안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꺼내서 자를 정도니까 상처가 되게 작아요. 그 걱정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자, 수영을 좋아하는데 수영장 가고 평생 근데 수영장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 케어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수술을 하고 잠깐 아팠지만 항암제를 먹거나 뭐 키모테라피를 하든지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피지컬하게 그걸 수술하고 끝났어요. 네, 그 상처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열흘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죠. 그리고 한 2달 정도 병가를 내고 회복이 되었고 지금 뭐 15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한테, 네, 하나님한테, 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묵상을 막 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세요? 뭐 찬양할까요? 하나님 간증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찬양하고 간증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할 때 저는 하나님 뭔가를 이렇게 낮게 해서 저한테 뭘 시키려고 사명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교만이었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날 계속 그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태어나고는 뭐 할까요? 이렇게 너무 감사한데 뭘 할까요? 하나님 위해서 뭘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팍팍 쉬어. 끝. 하나님의 말씀 끝.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팍팍 쉬어.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 부르신 이유는 3가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묵상 중에 생각났던 게 저의 육신의 생명. 제가 홍콩에서 그냥 조기 위암이고 젊었으니까 빨리 급속하게 번져서 검사 안 하면은 안 좋은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육신의 삶을 생명을 살려주셨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우리 어머님이 전도됐어요. 우리 어머님의 생명, 그 다음에 우리 셋째 생명, 3가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아무것도 내가 할 거 없고 팍팍 쉬어. 그게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한국에 4년 반 있는 동안 팍팍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팍팍 쉬어라 그랬는데 팍팍 쉬어야지. 그러면서 계속 풍성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수술이 끝나고 새벽 예배를 다시 나가게 되었고 새벽 예배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는 새벽 예배하면 딱 설교 끝나고 나면 자, 첫 번째 찬양이 있어요. 찬양 한 15분. 그 다음에 찬양단 쫙 나가서 찬양하고 설교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 일어서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존다고. 예, 그러면 다 일어서 가지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전 아침 운동 시간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어. 예, 그러니까 저는 위암 수술하고 이게 무리하면 안 될까 이랬는데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이 치유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막 좋으니까, 그죠? 막 박수 치고 뭐 우리 부르짖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박수 치고 생 난리를 다 새벽에 하고 나면은 새벽 운동 잘했네 하고 이제 딱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게 된 것 또 하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지? 혹시 뭐 번졌으면 어쩌지? 이런 조금의 사람이니까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걱정이 마음속에 있을 때 새벽 예배 때 제가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낫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저희 가족이 다 그 위암역이었어요. 아버님도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고모님, 우리 뭐 오촌 아주버님 다 위암으로 가셨어요. 가족력인 거죠. 어찌 보면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병의 저주인 거죠. 삶의 저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분명히 저의 저주를 끊으셨다 그랬어요. 저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이 더러운 병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신이신데 돌아가셨는데 저는 예수를 이제 믿었으니 예수를 영접했으니 지금 내 자녀 세대까지 내 자손 대대로 암병은 끝.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니까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고 너무 편안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그런 걱정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선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거하는 모든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이 내가 생명의 수를 살게 허락하리라. 그 말씀을 제가 밥 먹기 전에 늘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거하는 모든 병을 제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과 양식에 음식에 하나님이 복만 주시면 병 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저는 늘 선포했어요. 하나님 이 양식과 이 물에 복 주세요. 그래서 이 양식과 물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치유하는 음식 되게 해주세요. 그 영양분은 나는 모르겠고, 그죠? 하나님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이라든지 마가복음 말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 암송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계속 선포하시면 좋아요. 기도할 때.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제 병을 고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급하게 홍콩에서 부르셔가지고.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고쳤으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의 질병이 고쳐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하신 분, 아프신 분, 뭐 얼마나 아프고 어디 불편한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네. 지까지가 낫지 뭐.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어떤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복음 전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말레이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갔는데 말레이시아에 가서 제가 이제 거기 말레이시아를 책임하는 법인장으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가니까 풍수가 그 중국 사람이 많기 때문에 풍수가 막 만연해요. 그 사무실에. 그래서 풍수 때문에 사무실 뭐 책상을 대회의실로 다 옮겨놔 가지고 그 세일즈 팀이 그 해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웬걸? 막 그런 일이 많이 있고 해서 제가 참 영적으로 지저분한 곳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시작하게 되었고, 직장에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한 몇 달이 지나서 거기에 있는 무슬림 커스텀을 데리고 제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마켓을 보여주고 어떤 커스텀하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게 됐는데, 저희 말레이시아 비즈니스의 30%, 35% 정도 하는 굉장히 큰 커스터머였어요. 그래서 잘 대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세일즈를 대표하는 그 사람 이름이 티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물론 제가 몇 달이 있었으니까 그 몇 달 동안 계속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저 무슬림 커스터머를 어쨌든 관계를 잘 갖게 해서 비즈니스가 좋게 해달라고, 서울에 가서 좋은 마켓도 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과정에, 기도하는 과정에 그 무슬림 커스터머가 점점 사라지고 이 세일즈 직원 TV가 계속 제 기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자꾸 TV, 얘는 지금 나하고 같이 가서 지금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TV가 자꾸 들어올까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기도를 했고 우린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와서 2박 3일의 여정을 마치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무슬림 커스터머는 빨리 들어가게 됐고, 하루 빨리 들어가게 됐고, 저희는 하루 늦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불쌍한 TV는 한국에 처음 왔는데 뭐 바베큐 이런 거 전혀 못 먹고, 우리 이태원에 가서 늘 할랄 음식만 먹었거든요.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무슬림 신자였습니다. 너무, 제가 새벽 기도 하려면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4시 반에 일어나요. 그 사람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보통이 아니에요. 화장실 가면은 물병 들고 가서 자기 그 용변을 보고 거기를 씻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무슬림적으로 사는 아주, 신앙적으로는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게 됐고, 아무 일도 없었고, 그래서 가기 전날에 이제 제가 호텔에서 다 끝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 TV라는 친구가 너무 불쌍하니까 한국에 와서 좀 먹는 것도 좀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내일 저희 비행기가 이제 저녁 오후 늦게 비행기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가서 강남에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가서 이렇게 쇼핑을 되게 좋아해요. 쇼핑을 많이 하고 자유롭게 있다가 공항에서 만나자, 그렇게 제가 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방에 들어가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저는 이제 인천공항에 먼저 가서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말레이시아로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어머님 부산에서 오고 그랬는데 또 텍스트가 와가지고, 그 인천공항에 원래 쇼핑은 인천공항이 쇼핑 천국이라고 자기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거기서 주워 들어가지고 또 인천공항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문자가 왔을 때 제가 하나님, 이거 얘 전도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되게 불편했어요. 제 바로 밑에 있는 직원인데 또 갑자기 예수 믿으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당황할 수도 있고, 그 친구가 그 말레이시아 사무실에서 풍수를 주도하는 주동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모든 자기 세일즈 자리를 회의실로 옮긴 장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혹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면 제가 전하겠습니다, 내일.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러고 아침도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 시간에 브렉퍼스트 같이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친구는 비즈니스 한 거 이제 랩업 하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너 보통 말레이시아에 있으면 주말에 뭐 하냐, 이제 이런 캐주얼한 얘기를 하는 거죠. 주말에 이제 교회 안 가죠,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막 생각을 할 때
어느 정도 마음을 이렇게 조금 만져 놓는 거죠. 부드럽게, 캐주얼하게 만져 놓고, 이걸 처음에 택시를 타고 가려는데 택시 타고 가면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야 되겠다. 버스가 와도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그죠? 몇 군데 들렸다 가니까. 공항버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공항버스 타고 가자. 그래서 공항버스를 끊고, 공항버스 타고 가는 동안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공항버스 딱 타자마자 계속 제가 만난 하나님만 간증했어요. 그래서 이 TV가 인천공항에 내릴 때는 노래가지고 바싹 굽혔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몇 번 가봤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주더라, 나한테. 예수가 누군지 얘기 안 해주더라. 그래서 참 신기한 얘기라고 엄청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때 이 날이 네 날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인천공항에 다 왔고 이제 지금까지 내려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예수 영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그래서 TV, 너 이거 진짜 마음이 동하면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네가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지고 제가 러기지를 이제 딱 하고 티켓팅을 하고 자기는 이제 벤치에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 인천공항 이렇게 벤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 벤치에서 기다리는데 제가 딱 15분, 20분 남았어요. 그럼 빨리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님을 픽업해야 돼. 어머님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부산에서 국제선으로 옮기는 거 잘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급한데 15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5분 만에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분 만에 못 전하면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30분에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15분에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5분 만에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급하면. 그 15분 동안에 제가 사형리를 늘 들고 다니기 때문에 사형리로 쫙 설명하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영접할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손잡고 예수 영접했어요. TV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예수 영접을 하고 말레이시아를 가게 된 거죠. 그 뒤로 그냥 의자 치우지 마라 해도 지가 다 치웠어요. 대회실에 있는 의자 다 치우고. 그 다음에 그 로컬 중국 교회 가서 이 친구가 침례를 받았거든요. 침례 받을 때 제가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이제 비디오도 찍고 그래서 제가 그 컴퓨터에 넣어놓은 게 있는데 아주 감동적으로 침례도 받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까지 다 전도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말레이시아 정글 들어갈 때 한국에 있는 우리 신우회하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신우회하고 같이 합작해서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 정글에 들어갔을 때 그 친구가 나 간증할게. 그 말레이들한테 자기 말레이 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이 하는 말레이이기 때문에 그 들어가서 간증했어요. TV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15분의 시간, 그리고 그 버스에서의 시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죠. 이놈을 진짜 전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출장을 다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막 가게 됐는데 동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동말레이시아 출장을 갔는데 두 군데를 들려야 되는데 사라왁이라는 데하고 사바라는 데를 들려야 됐습니다. 사라왁에 갔을 때 이제 호텔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바에 있는 카스터머를 만나서 뭐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 사바에 있는 그 카스터머가 그 회사 이름이 그레이스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라는 제가 알았는데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도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레이스 원 회사를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사라왁이라는 데서 팀들이 같이 저녁 이제 일 끝나고 먹지 않고 저녁도 안 먹고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사바에 가면은 기도했는데 사바에 가서 그분하고 어떤 만남을 가지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 여자분인데 되게 부끄러움이 많고 그래서 또 제가 저녁 먹고 나서 밖에서 이렇게 차 한잔 하자고 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되게 샤이한 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만남을 못 했죠. 못 하고 저는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몇 주 뒤에 그 사람이 이제 말레이시아로 다시 그 쿠알라룸푸르로 다시 넘어왔어요. 그때
매장을 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 이제 다 보내고 커피 한 잔만 하자.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 갔어요. 가서 커피를 하고 마시면서 제가 다짜고짜로 내가 출장 갔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다녔는데 미안하지만 이게 개인적인 그거지만 하나님이 당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럽죠. 저는 그 사람의 신앙도 몰라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랬는데 제가 전하니 그럼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남편이 몇 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프레셔를 받으면서 꾸역꾸역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접고 제가 저번에 말레이시아에 작년에 갔을 때도 만났는데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비즈니스 다 팔고 돈 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TV라는 친구가 아주 세일즈 직원일 때부터 그 사발을 담당한 친구였대요. 근데 남편하고 자기하고 TV가 오면 어쨌든지 전도하려고 늘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전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면 아침 먹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안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TV는 이제 전도돼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분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분한테 가서 저한테 저분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시는 길은 여러분들 너무 크고 시간도 넓고 그래서 많이 또 기다리셔야 돼요. 예. 그분들이 심어 놓은 것을 꼭 그분들이 안 해도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예수 영접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오픈하고 열어놔야 됩니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 뜻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깝깝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맨디라는 사람이 그 사장님 이름이었는데요. 그레이스원에.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회사를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처럼 운영할 수 있느냐 해서 자기 임원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쿠알라룸푸르에서 제가 반나절 휴가를 내고 그냥 그런 교육을 했죠. 예. 예수님 전하는 전도를 했는데 그때 12명이 내려왔었는데 제가 반나절 휴가를 내고 그분 사무실에 가서 그 사람 사장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회의실에서 예수를 전했는데 한 명은 그 제니라는 여자 자매님이 있었는데 젊은 자매님이었는데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케이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자체가 호감스러운 거죠. 한국 사람이니까 막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날 예수 영접을 했는데 사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자기 아버지가 사바주의 불교협회 협회장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저 사람 불교 뭐 절에 가니까 내가 뭐 이렇게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임무는 입을 떼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뭐 이 재능이 전도는 안 타고나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전도는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나 입을 열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단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한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연습도 많이 하고 15분만 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3분만 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5분만 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영혼 놓치면 어떡할래요? 여러분들 옆에 소중한 영혼인데 소중한 가족인데 가까운 친구인데 그 친구 지옥 가면 어떡할래요? 그렇게 급한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티위와 맨디가 제 말레이시아에서 참 많이 기억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국으로 옮겼는데요. 중국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제 아내는 성가대에서 하고 저는 찬양단 하고 그러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였거든요. 되게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1년 정도 다녔나?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담비하고 샛별이가 이제 학생부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때 드리려고 1, 2부 예배 사이에 와가지고 찬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타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하는 사이 그때 와 있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교회에. 공안국, 뭐 종교국, 정치국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사복 입은 사람, 뭐 경찰복 입은 사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창문으로 봤는데 이상하게 교통 정리할 때 이렇게 형광 옷 있잖아요. 그런 거 입은 사람이 막 들어오길래 주일날 여기 무슨 교회 교통 정리하러 왔냐고. 그렇게 저는 교통 정리하는 경찰인지 청소부인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엄청 몰려 들어와서 제가 사모님한테 거기서 텍스트로 떴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떴습니다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때 우리 1부 예배는 드리고 있었고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고 계셨고 그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죠. 딱 1, 2부 예배 사이에 들이닥쳐서 우리 목사님 보고 내려오라고 강단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얘기를 들었지만 5분만 주시면 내가 설교를 거의 끝냈다고 5minutes만 달라고 하니까 no? 내려오라고. 그래서 강단에서 끌려 내려가시고 그 자리에서 당장 해산되고 우리는 뭐 패스포드 막 써가지고 넘버 쓰고 나가야 되고 막 엄청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교회가 해산됐죠. 그 교회가 7년 정도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고 이루신 건데 그래서 목사님은 몇 주 있다가 이제 추방되시고 그 가족은 그 해 마지막 그 해가 이제 끝나면 학교 끝나니까 학교 끝나고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날 교회에서 집으로 갔는데 갑자기 예배도 못 드렸는데 우리는 2부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와, 내가 가정의 가장이니까 무슨 설교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좀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 지금 예배도 못 드렸는데 가족들은 예배도 못 드리고 쫓겨나가지고 주일인데 집에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뭐 꼭 그런 건 아니라 가정을 신앙으로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가족들한테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하나님 맡기신 가족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좀 낙심해 있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너무 좋은 목사님이고 너무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묵묵부답이시고. 그래서 제가 직장에 이제 갔는데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한 게 제가 화요일만 되면 그 아디다스 중국에 중국 사람들이 모이는 신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중국 사람들이 그냥 중국 사람들끼리 성경을 읽고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신우회였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소개시켜줘가지고 당신이 꼭 거기 가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된대요. 제가 크리스찬인 줄 아니까. 그래서 제가 떠밀리다시피 해서 그 그룹에 들어가게 됐고 거긴 중국어로 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불청객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냥 중국어를 배우러 왔고 중국어를 잘 해서 중국말로 내가 중국 사람을 전도하는 게 내가 꿈이다. 그래서 왔다. 그래서 아무 부담 가지 말고 너네들 그냥 중국말로 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몇 번 계속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난 게 우리 목사님은 거기 계시는 목사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7년을 정말 온 혼신을 다해서 그렇게 교회도 120명 정도 교민사회에서 되는 정도를 하고 건강한 교회를 했는데 한 방에 한국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너무 당황스럽고 그랬는데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회사에 있는 그 그룹들 그 위챗에는 44명이 등록돼 있었고 참석은 보통 10명 정도 했어요. 그럼 만약에 그 그룹들을 제가
신앙을 좀 겉면에서 바싹 어떻게 해요? 구우면 이건 너무나 좋은 필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안에서 완전히 안전이 보장돼 있지. 회사 안에서 점심시간에 하는 거니까 누구도 터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직장으로도 옮기셨지만 내가 중국에 있으면서 사역해야 될 나의 필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의 컨셉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그룹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가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사실 나 교회에서 쫓겨났다. 너네 가버먼트가 쫓아냈다. 그런데 나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것도 방해를 받고 그렇지만 그래서 중국 사람들 전도하기 너무 어렵다. 말도 안 통하고 내가 영어로 전도해도 그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이거 너네들 나라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토론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거 그만하고 나가서 전해라. 나가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제가 자꾸 비전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래 우리 전하자 왔어. 그러면서 그 그룹이 조금 많이 프로파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본을 보여야 되니까 이 회사에 너네가 아는 애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애들 몇 명 좀 데려와 봐라. 다음 모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한다 해가지고 제가 자처해서 간증을 했어요. 참 뻔뻔하게. 어쨌든 내가 하나님 만난 얘기 할 테니까 좀 데려와 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제 기록에는 제시라는 친구하고 don이라는 친구가 2명이 왔는데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 모임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보장된 안에서 아무도 터치 못하는 데서 제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필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다가 사실은 그게 하나님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던져놓은 것이 너무나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안테나를 세우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구할 때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저도 못 봤잖아요. 그게 그냥 거기 가서 중국어만 하는 그런 그룹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권면해서 그들 용사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그룹으로 저에게 주신 필드인 거예요. 직장도 다니고 하나님 일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보장도 되고 안 쫓겨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친구가 그만둘 때 그 중국 친구였는데 그만둘 때 마지막 날 저하고 핸드오버를 하는 시간에 핸드오버를 하는 1시간 너무 바빠가지고 그 1시간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핸드오버를 다 받아야 되는데 핸드오버를 못 받았고 막 그때 중국 설담이라서 못 받아고 얘는 이제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회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아니 핸드오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30분은 핸드오버, 30분은 전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이제 1시간 하면 가는 사람한테 또 예수 전하기가 사실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그 상황이 이렇게 맞닥뜨리면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 제 마음이 방해를 해요. 제 마음이라는 것은 사단이 제 마음을 틈타서 나의 약한 마음을 틈타서 껄끄러운 마음을 틈타서 부족한 마음을 틈타서 막 창피한 마음을 틈타서 못하게 하는 거죠. 다음에 하지 뭐 이런 거 그죠? 그거 다 물리치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하는 것은 우린 전하기만 하면 되고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허술하게 전해도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퀄리티 있게 전해도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만날 때마다 전하는데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기도해야지, 그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직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다닐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타겟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1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제가 캐나다 그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때는 블랙베리를 썼는데 페이스북에 그 생일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안 보는데 그게 떠가지고 보니까 내가 아는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캐나다에 살고 있거든요. 오래전에 만났던 그 더글라스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는데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한 5시간 차를 타고 저하고 만나가지고 밤새 저하고 지내면서 예수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애석하게도 예수를 영접하지는 못했어요. 안타까운데 다 밤새 제 간증을 듣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예수 영접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더글라스 따라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못하겠는데. 죄인이라는 고백을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니면 입술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축복입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신기해요.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를 못해. 그래서 바삭 굽히긴 굽혔는데 예수 영접이 안 돼요. 인격적으로 못 받아들여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 만났던 캐나다까지 하나님이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 더글라스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한번 단둘이 싱가포르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1박 2일, 2박 3일. 네. 아내가 특별히 윤허해 주셔가지고, 네. 어머님하고 둘이서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 가서 2박 3일인가 하고 왔는데, 올 때 자리를 이렇게 탁 앉았는데, 어머님이 제 옆에 앉고, 제가 아일 쪽에 앉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앉은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타겟이야. 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오늘 좀 이렇게 창가로 이렇게 구경하시면서 조금 가시면 되겠다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눈치채시고 네 할 일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계속 복음을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까지 오는데 1시간이면 오거든요. 계속 이제 그 복음이라고 제 간증을 했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막 하니까 엄청 호감 있게 들었어요. 타겟들은 관심 있게 들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그 영을 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뭐 비행기 안에서 복도에서 예수 영접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명함을 또 줬죠. 명함을 주고 연락해서 한 만나자. 그래서 만나겠대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었는데 근데 자꾸 여자분을 만났네. 여자분이었는데 그 회사 근처에 스타벅스에서 만났네. 죄송합니다. 스타벅스에서 만났는데 혼자 나오기 좀 그러니까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좀 껄끄러워서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친구도 이렇게 좀 예수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려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스타벅스에서 그 코너에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사역을 제대로 전했죠. 제대로 예수 영접을 하시겠습니까? 해서 그 여자분은 예수 영접을 했어요. 스타벅스에서. 그리고 그 여자분 친구분은 나는 오늘 좀 모르겠다고 아직. 그러면 제가 강제로 못하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되니까 그분은 예수 영접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분한테 이건 당신 미션이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골프장을 한번 교회분하고 잘 안 가는데 아내랑 저랑 그 교회 친한 집사님하고 갔어요. 갔는데 골프를 막 치는데 그 캐디가 이제 중국 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보는데 타겟인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런 데도 뭐 혹시 교회 같은 거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래서 이제 타겟이 아니구나. 동지구나 동지.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 캐디가 하는 말이 사실은 내 말고 쟤 같이 지금 캐디하는 애 내가 전도하려고 지금 대상이다. 근데 이 맛있는 걸 한번 사 먹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 전도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돈도 그렇게 밥 한 끼 사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그 캐디한테 계속 그 복음 전한 얘기를 이제 믿는 캐디한테 하면서 나는 복음을 못 전하니 네가 전하면 된다. 그런데 꼭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 중국 돈으로 100위엔을 주면서 이거 그러니까 그냥 맛있는 거 당신 먹으러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도용이다. 전도용. 그러면서 제가 100위엔을 줬죠. 그래서 꼭 저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예수를 전해라. 그래서 이제 내가 내일 모레 만나서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냥 흔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비행기를 타고 출장 갈 때, 골프를 칠 때, 회사에 갔을 때 타겟들은 여러 군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언제? 새벽에. 좀 부담스럽죠. 근데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에 참 많은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못해요. 근데 많은 일들이, 많은 기적들이 제 삶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피곤하고 이러면 잘 못 갈 때도 있지만 또 못 갈 수도 있고 상황이 그러면은 뭐 인터넷으로 드리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새벽 예배 하겠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요. 마음에 막 꾹 쥐고 있다가 교회에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찬양단을 하잖아요. 찬양단에 서면 이렇게 서서 이제 하면 또 타겟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말레이시아는 이제 여행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가끔씩 자기 친구를 데려올 때가 있거든요. 안 믿는 애들. 네. 그래서 그날은 중국 애들이 한 3명, 4명 왔는데 이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자꾸 그 친구들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끝나면은 남아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남았는데 이게 끝나고 이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국 사형리가 제가 안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잡아야 되는데 제가 잡으려고 밥 먹고 가세요 하고 막 분위기를 만들어서 잡는 사이에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 중국 사형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집에 놔둔 거예요. 집에서 안 가져온 거예요. 집에 갔는데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비야 이 사람들 좀 잡아라. 나 어디 갔다 올 때 있다. 이러니까 담비가 딱 눈치를 채고 알았어 봐 빨리 갔다 와. 그래서 제가 갔다 와가지고 오니까 다행히 안 가고 잡혀져 있었어요. 예, 담비가 조금 역할을 한 거죠. 예. 다음 세대들 여러분 잘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애들이 아니라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예, 동역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담비가 딱 눈치를 채고 자기는 잡고 그다음에 제가 갔다 와가지고 예수 영접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국 분 한 분이 저하고 비즈니스 때문에 만났다가 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제가 예수를 전했는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못 전한 상황이라서 한번 교회 오라고 했는데 안 가고 안 오고 하다가 한국 들어가기 전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때도 제가 이 간증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이 있으니까 좀 발췌를 하면서 밤을 샐 수는 없으니까 발췌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는 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샛별이가 커피를 사옴. 네, 샛별이가 이제 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지금부터 쓸 수 있습니다. 동역자들입니다. 커피 사오고 붙들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잖아요. 그 사람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기록에는 괄호 열고 샛별이가 커피 사옴. 그죠? 샛별이가 커피 사와가지고 좋은 분위기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 영접했어요. 네. 오늘 여기 예수 안 믿는 분 혹시 바싹 굽힐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여러분들 주위에 또 가족 제가 다 알아요.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친한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제일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세컨드 커밍 하시면은 어쩔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옆에 있던 그 친구 어디 갔니?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꼭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전도가 급한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시를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밸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멋진 일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한테 남자 사나이가 남자로 태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변화되어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고 그거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멋있는 일이죠. 그죠? 저 보세요. 제가 29대까지 안 믿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제 잘났다고 살다가 지옥 갈 수 있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뜨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불평할 게 없죠.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한테도 진짜 더 잘해줘야 되고, 그죠? 잘해주고 있습니다.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그런 구절들을 많이 암송하시고 사역리도 해보고 그러면 좋습니다. 혹시 사역리에 관심이 있거나 전도를 빨리 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배우고 싶으신 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저를 컨택하시면 제가 바싹 구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제가 마무리 결론을 짓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봉독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Now is the time of God's grace. Now is the day for the salvation. 지금 이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내일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은혜 받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나는 새는 하늘에 있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돈, 명예,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거기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네,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붙들고 고린도후서 마태복음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딴 때가 있는 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 곡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었던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또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돼야 될 것들, 여러분들한테 있는 질병들, 오늘 간증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와닿는 부분이 있거나 하나님이 건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마음을 활짝 오픈하고 하나님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